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체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삼보님의 삶을 따르고자 서원하는 삼기 의례를 모시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다음으로 대승불교의 요체이며 609 반야경을 206자로 축약한 반야심경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말로 공독하겠습니다. 반야바라밀다심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본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은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시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음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음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음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음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무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나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 이제 반야바라밀다를 말하리라. 하제 바라제 바라승하제 무지사바하제 바라제 바라승하제 무지사바하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하제 무지사바하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는 청법바로 법사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사 사자물을 앞서서 감로법을 주소서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 옵소서. 다음으로 법을 설해 주실 법사 스님께 반배를 맞추어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왜 목탁을 안 쳐주세요? 목탁을 이때 한 분이 딱 쳐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자세를 가다듬고 법사 스님의 지도하에 입장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좀 날씨가 시원해졌나 싶은데도 안 그렇죠. 여름에 낮에는 좀 덥고 오늘 서울은 갑자기 낮에 막 비가 쏟아져 가지고 여기는 지금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태풍 영향인가? 아니죠. 태풍이면 남쪽이 먼저 시작돼야지. 북쪽이 먼저 시작된 거잖아. 오늘은 그 부처님 생애 부분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아니 너무 이름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포기하고 이제 큰 줄기를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이제 스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하다 싶으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다. 아니 오늘은 무슨 그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러는 것처럼 누구 마누라 이름은 뭐고 그 아들은 누구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뭐 이게 중요한가 싶어서 큰 줄기만 말씀드릴 건데요. 부처님께서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비구니 승가 만든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우리가 느낀 게 지금 현대 입장에서 보면은 여성들을 못 들어오도록 막 막으신 것이 이렇게 여성들을 좀 너무 비천하게 봐서 일부러 그런 것인가, 그런 오해도 지금 시선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 그때의 사회상을 본다던가 하면 그조차도 부처님의 자비가 깃든 행동이 아니었을까. 팔구경계, 그죠? 봤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 팔구경계의 그 주된 목적은 뭐냐 하면 비구니는 무조건 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 보호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비구니는 무조건 비구 스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 이제 그런 부분으로 나와 있는 8가지 계목이었어요. 근데 그게 말하는 것이 사실 미국도 1970년대인가 이제 여성 투표권이 생겼고 뭐 흑인에 대한 그 비하나 이런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처님께서 그때 그 수두라였던 우팔리까지도 제자로 받아들이실 정도로 파격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인종차별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계목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살피시는 목적에서 팔구경계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너무 변호하는 입장에서 말했지만 혹시 또 다른 분이 그거 너무 여성차별적이다 말하면 그 말도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듣지만 판단은 각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불교를 두고 특히 서양 학자들 또는 일본 옛날 학자들 말로는 불교는 신앙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그 철학이다. 뭐 그냥 사상의 일종이다.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초창기에 그런 말 들었을 때는 그렇지 좀 특별하니까 그래도 이 소리가 계속 스피커를 알고. 그러면 마이크를 못 쓰게 되는데 그죠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다 그죠 저는 프로젝트 소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다가 말았죠? 그러니까 부처님 그 가르침을 보면 그 시대에 굉장히 특이하고 파격적인 거기 때문에 사상이다 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서양 학자들은 이제 기독교적인 사상에 많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깨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가 말하자면 자기들이 보기엔 어때요? 불교가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철학이다. 그러니까 무슨 인간 중심적인 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철학에다가 묶어버린다 그러면 불교를 오히려 폄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낮은 것이다. 왜냐하면 불교가 주창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대중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인간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면에서 뭐 내가 계급이 높고 낮고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종교라는 것이 한자로 어떻게 쓰시는지 다 아시죠? 보면 딱 다 아실 거예요. 이 마루종자를 쓰잖아요. 그죠? 가르침인데 으뜸 가는 가르침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신앙적인 부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그런 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불교를 종교가 아니다, 만약에 철학이다 라고만 말한다면 불교의 반의 반쪽만 보는 것이다. 반의 반쪽만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이 중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그냥 사상적인 면 또는 교리적인 면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체득해서 너도 나와 같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누려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걸 뭐라고 하죠? 법희라고 하죠. 법희. 법희가 있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무리 물질적인 고통이 와도 내가 마음에 고통이 없기 때문에 항상 즐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불교에 와서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무슨 금은 보화를 원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늙지 않도록 불로장생을 달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항상 마음 편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방식이 맞는가 그걸 점검을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신의 행증 얘기 드리면서 이것은 유의법이긴 하지만 결국 이게 내가 깨달음을 증득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무위법의 작용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교리를 익히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잘하고 있을까 그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번뇌가 되지 않고 점검하는 것이 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법희가 나한테 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증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맞닥뜨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무산도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듯이 아무도 일기예보는 예상했나요? 근데 저는 예상 못했거든요. 일기예보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저에게 즐거움이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약간 이 밑자락을 까는 것은 오늘 교리를 하는데 수행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약간 이런 마음가짐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한 스님이 제가 이제 불사를 했어요. 우리는
절에 와서 불사라는 말 엄청 많이 듣지 않아요? 불사하는데 공양금 내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불사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말 뜻대로 하면 뭐예요? 부처님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적으로 뭐 부처님 조성하고 절 짓고 이런 것만 불사가 아니고 사실은 부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또 불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그걸 내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것으로 내가 새기고 이것을 배우는 행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불교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저는 목요일마다 와서 서는데 저는 말하자면은 이제 영평사에서 강의료 보시금만 받고 아무도 안 와. 그럼 나는 이기야. 강의 안 해도 보시금 받아가니까 이기야. 하지만 나의 불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저는 뭔가 부처님께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자라는 말에 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섬기다 사자라는 말도 있거든요. 섬기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럼 우리의 불사는 부처님을 섬기는 일이 오히려 또 불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부처님을 섬긴다라는 건 뭐예요? 형상으로 부처님 계시니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도 불사가 될 수 있지만 또 뭐냐 하면은 내가 불교를 접해보고 불교 너무 좋은데 주위에 알리고 또 내가 마음속에 부처님과 같은 길을 가서 나도 언젠가는 깨닫고 싶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이 마음이 이어지고 하면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불교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불사 아니에요?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불사가 될 수 있죠. 물론 집만 남아도 좋기도 하죠. 왜냐하면 북한에 가면은 뭐 절만 남아 있고 스님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절에 이게 절이다 이렇게 하면 절이 뭘까라는 생각만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 불사는 그거 형체가 있던 없던 그리고 거기에 의미가 있던 없던 간에 무엇이라도 부처님과 관련이 있다면 다 불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불사하는데 나는 돈을 많이 못 내서 뭐 그러면 불사를 하지 않는 건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와서 부처님에 대해서 나 부처님 너무 좋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가끔씩 절에 오시는 분들은 스님 저는 절에 자주 오지는 않는데요. 종교를 물으면 그래도 불교라고 해요. 이렇게 말한대요. 그럼 그래도 그건 불사지 않은가? 왜냐하면은 통계에 불자가 몇 프로 하는데 거기에 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통계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20%에 뭐 또 30%, 뭐 40%의 불자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한 20%는 저한테 말했던 대로 그냥 마음의 불자, 절에는 오지는 않는 불자야. 하지만 그것도 불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외부에서 보면 그래도 한국은 그 불자들이 많은 곳이구나. 통계적으로나마 또 불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불사라는 걸 너무 대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불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수행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덕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경전에서 부처님께 직접 공양 올리는 것을 가장 큰 공덕으로 쳐요. 그러니까 어떤 공덕보다도 부처님을 내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또 그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게 최고의 공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의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얼마나 우리가 지금 큰 공덕을 짓고 있는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부처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불교가 뭐 사상이다. 뭐 어느 테두리에 가두지 않고 우리가 모두 자랑할 만한 으뜸 가는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종교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공덕을 짓고 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그 부처님 생애 중에서 지난번에 정반왕이 돌아가신 것은 부처님 출가가 아니고 성도 후 5년까지의 일이었어요. 6년째, 5년째에 그러니까 비구니 승가가 생긴 거잖아요. 부처님 성도하시고 5년이 지나서 비구니 승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성도하시고 바로 비구 승가가 생긴 걸로 생각하면 비구니 승가는 꽤 오랜 기간이 걸려서 생긴 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거기에 연장되는 이야기인데 빈비사라 왕이
그러니까 우리가 파세나띠 왕, 그 파세나띠 왕이 어느 나라 왕이었더라? 마가다국 말고 부처님 나라 까필라 바스도 그거 한다라는데 키역자 들어가는 나라인데 아무튼 응? 꼬살라 맞아요. 꼬살라에서는 파세나띠의 그 부인이 막 불교 파세나띠 왕한테도 부처님께 가서 선법도 들어봐라 어째라 하면서 막 부인이 불사를 하는데 여기 마가다국에서는 반대로 빈비사라 왕이 불사를 많이 하는 거죠. 막 자기 왕자, 공주, 자기 부인들한테 막 이 이 불교를 막 권하는 거예요. 근데 빈비사라 왕은 부인이 좀 많았어요. 남성 편력이 좀 심한 편이었나 봐요. 근데 예쁜 여자를 좋아했나 보죠. 여기에 보니까 뭐 아주 미인도 데리고 오고 뭐 기생인 사람도 자기 부인으로 삼고 첫째 부인도 예쁘고 둘째 부인도 예쁘고 뭐 예쁘다고만 다 돼 있더라고요. 근데 모든 부인이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설법을 듣고 하는데 세 번째 부인인 이제 케마라는 이 왕비는 엄청 예뻤대요. 그리고 매일 가오라 가오라 누가 예쁘니 이런 걸 신경 쓸 정도로 주름이 생기는 거 이거 하나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까 부처님을 미워했대요. 왜 부처님을 미워하냐면 부처님 수행법 중에서 그 초기에 부처님은 부정관을 하도록 오늘따라 한문이 그냥 슬슬 나온다 그죠? 부정관 뭐예요?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관하는 방법을 많이 권하셨어요. 그래서 깨끗하지 않다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인물이 좋고 그리고 멀쩡하다 하더라도 매그 감기 걸리면 코 질질 흘리고 또 감기 걸려서 이거 가래 끼면은 캑캑하고 가래도 뱉어야 되고 똥 오줌에다가 여름에는 땀을 줄줄 흘려가지고 줄줄 흘리고 그리고 또 상처가 나면은 피에다가 그리고 종기 같은 거 나면 고름 거기에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구더기가 그 살을 다 근데 특히 부정관 중에서는 이제 비구스님들한테 이제 이 설법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혈기왕성한 비구스님들이 이제 욕정을 가라앉히지 못할까봐 여성은 이렇게 모양으로 보면 깨끗하지만 결국에는 없어질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설법을 하실 때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말보다는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도 언젠가는 허물어진다라는 게 무상본문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부정관을 설법하셨던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케마 왕비가 싫어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쁜데 내가 가도 나의 예쁨을 봐주지 않고 나를 보고 아우 저 고름덩어리 저 핏덩어리 그렇게 할 거 아닌가 그렇게 하는 남자는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부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왕궁의 여자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설법을 듣고 오면서 이 케마한테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듯이 뭐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노래 부르진 않았겠지만 뭐 우리 코 질질 흘린다 그러면 에게게 코 흘린대요 코 흘린대요 이렇게 하면서 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이고 이제 케마만 남았다 케마 말고는 다 설법 들어라 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 서동요 선화공주 서동요 하듯이 그런 식으로 노래를 부른 거겠죠. 그 말을 들으니까 좀 마음에 케마가 왜 시샘이 많은 사람은 남들 다 했는데 나만 안 하면 어쩐지 지는 것 같아서 부처님이 좋아서 간다기보다는 다들 저렇게 가는데 내가 안 가면 될까. 근데 안 간다고 했는데 또 대놓고 가기가 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라자가하였으니까 중림정사지 않겠어요? 그래 그러면 그 탁발 시간에 나가자. 그 탁발을 하러 다 스님들 나가시면 그때 부처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실 거잖아. 가서 내가 그냥 중림정사만 구경하고 와야지 하고 중림정사에 구경을 하러 가요. 알죠? 우리 부처님 정변지인 거. 부처님이 탁발을 안 나가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부처님 앞에 한 여자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발에 두면종래 예배를 올리면서 있는데 이 케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의 미모하는
이 비교도 안 되는 여자가 부처님 앞에서 경배를 올리면서 부처님 설법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나보다도 더 예쁜 여자가 부처님 설법을 듣고 있네 하면서 뭔가 홀린 듯이 거기를 집중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여자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놨냐면 이거는 이제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가. 이 눈을 어쩜 저리 아름다울까 눈을 뗄 수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고운 비단 같던 그녀의 살결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삼배처럼 거칠어지고 도톰하던 눈두덩이 꺼지면서 별빛처럼 초롱초롱하던 눈동자가 무태 올려진 생선처럼 백태가 끼기 시작했다. 잘 익은 복숭아처럼 볼그스름하던 얼굴은 점점 주름이 잡히더니 늙은 원숭이 피부처럼 늘어지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던 까만 머리카락은 늙은 돼지의 털처럼 뻣뻣해지더니 뚝뚝 부러져 나갔다. 허리가 굽고 뼈마디가 붉어지고 이가 빠지고 성글성글한 흰 머리카락을 겨우 추스르는 할머니가 되어 몸도 채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걸 이제 듣기만 한 것도 아니고 상상만 한 것도 아니고 직접 보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나도 저렇게 될 텐데. 부처님이께서 이제 그 사문 나가서 그 늙은이를 보고 와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출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가꿨어요. 정반왕도. 그랬는데 그 노인을 보고 나서 부처님도 그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도 나의 아내도 나의 곱던 모든 친구들도 저렇게 늙고 병들겠구나. 그때 무상함을 느낀다 했잖아요. 이 케마도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젊음과 아름다움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흩어지는 것을 보니까 아, 인생이 끝났구나.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될 텐데 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할 일이 생긴 거잖아요. 이제까지 부처님 앞에 안 나간 거 뭐예요? 나는 영원히 이렇게 젊고 예쁠 거야 라는 자만심이 있었던 거죠. 자신이 있었던 거죠. 눈앞에서 무너지는 그걸 보니까 너무 이게 표현만 봐도 너무 그 적나라하지 않아요? 이 피부가 3배처럼 됐대요. 저는 그렇게 되니까 그 자외선에 완전히 노출이 많이 된 그 농부의 그 짜글짜글한 그리고 특히 바다 사람들 보면은 여기가 거북이 껍질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게 이게 글을 보는데 그런 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에 이까지 빠지게 되면 이 이야기는 없는데 이까지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상법문을 해주시는 거죠. 케마야, 모든 것은 다 변한단다. 하지만 진정한 오래도록 가는 것은 진리. 네가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영원히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이야기에서도 그 시대상을 나오는 것이 케마가 그 말을 듣고 아, 부처님 그럼 나 출가할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출가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왕한테 가요. 빈비사 자기 남편한테. 왕이시여, 제가 출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한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왕이 만약에 못한다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그 당시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거죠. 여자들은 남편의 허락이 없으면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하긴 뭐 부인 많은데 하나 없어봐야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 케마이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빈비사라 왕은 굉장히 불심이 깊었기 때문에 당연히 케마가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어여삐 여겨 출가를 허락합니다. 자기가 많아서 허락한 게 아니에요. 허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죽고 나서 상여 떠날 때 꽃상여 해가지고 마을 한 바퀴 돌잖아요. 나 그거 생각나던데 케마를 아주 예쁜 이런 가마에 태워가지고 그 나라를 한 바퀴를 돌려요. 예쁘게 입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쁜 케마가 이제 출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리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 또 이야기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삭발하고 이렇게 그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가를 하게 되면 뒤에 이야기는 제가 생략을 할 거니까 여기서 할게요. 그 출가를 하기 위해서는 비구니 스님은 비구 스님은 그냥 부처님께서 잘 왔다 비구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 출가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비구니 스님들은 반드시 비구 스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이 안 계시고 나서는 이거는 모든 비구 스님이든 비구니 스님이든 다 그거 되는데 이 3, 4, 7증이라고 해서 오늘따라 아는 한자만 나오네요. 3분의 스승과 7분의 증명법사, 그러니까 10명의 비구 스님이 있어야지만이 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 4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계화상, 계화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수사, 그리고 세 번째가 갈마사. 갈마는 쓰기가 귀찮으니까 원래 까르마를 갈마로 쓴 거예요. 음사한 거. 갈마사 3사람이 있어야 되고 7증은 7분의 비구스님이에요. 근데 요 뒷 이야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 승단이 커야지만이 10명의 비구스님을 모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처님께 직접 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교단도 있을 거잖아요. 부처님은 한 분인데 각 지역마다 부처님이 계실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럼 비구스님들도 3, 4, 7증이 있어야지만이 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구가 적고 승단이 작은 경우에 3, 4, 7증으로 계를 받기가 힘들겠죠. 10명을 구하기가.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이 승단이 작은 경우에는 3, 4는 꼭 있어야 되고 2증. 그러면 2증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 5분의 비구스님으로 계를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4, 7증, 이게 3분의, 그러니까 물론 이 비구니 스님도 허락을 받을 때 이제 그 3, 4, 7증에 이 비구스님께 허락을 받고 그리고 계를 받게 됐겠죠. 그리고 이 아까 제가 그 가마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케마가, 이렇게 예쁜 케마가, 그리고 귀족인데 비구니 승단에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유행처럼 이게 그 양반집 여자들이 부처님께 설법을 듣고는 너도 나도 이렇게 출가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잣집 상인, 그러니까 바이샤 계급이죠. 바이샤 계급의 부인도 자기가 부처님께 설법을 듣고 케마가 이제 출가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나도 하고 싶어요 라고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빈비사랑 왕한테 갑니다. 그 케마 태웠던 그 가마 나 좀 빌려달라고. 우리 마누라도 출가한다니까 우리 마누라도 한번 태워서 마을 한 바퀴 돌리겠다고. 그래서 그 부자도 그 케마가 탔던 그 가마를 빌려서 마을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사람들한테 우리 부인이 이제 내가 허락을 했다. 왜냐하면 그냥 출가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옛날 이 그 우리 사문에 대한 슈라마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슈라마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행하는 사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승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행하는 사문, 그러니까 또는 수행하는 사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슈라마나는 자이나교하고 대표적으로 불교에서 이 슈라마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 슈라마나가 되면, 그러니까 사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사망신고를 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마치 이제 사망 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고 했기 때문에 모든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이 부인이 이제 내 부인이 아니고 이제 승단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또 한번 신고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부잣집 만화님이니까 또 그냥 보내주기 좀 아쉬운 남편의 배려일 수도 있지만 또 그 사회 커뮤니티에 이 부인이 출가를 한다, 이제 사망 신고를 하게 된다, 이제 계급도 없어지고 이제는 수행자라서 슈라마나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한번 신고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단락에서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인 경우에 그리고 또 제가 지역을 잊어버렸는데요. 꼬산비라는 곳에서는 그 부자가 3명이나 있었는데 그 3명이 모두 그 꼬산비라는 지역의 부처님을 위해서 정사를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부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부처님과 제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모두 정사를 마련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부처님이 우리가 전 이런 거 보면 말을 조련하듯이 중생을 조련하는 데에, 그러니까 케마 같은 경우에도 그 부처님 원래는 탁발하러 나가실 시간인데 그러면 그 케마가 간 날은 부처님 굶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 여성이 그렇게 갑자기 늙을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부처님께서 천녀를 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좀 변화를 해라 했던가 아니면 당신의 무슨 신통력으로 만들어낸 허상, 헛개비이지 않겠어요? 어떻게 여자가 아름다웠다가 갑자기 그렇게 늙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열의 10호 중에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그거 했죠. 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까지 했잖아요. 무상사가 사자가 선비사자 맞대요. 그 사자는 그 선비라는 뜻도 되니까 성인 이렇게 생각해서 이 성인보다 더 위에 성인은 없다라는 뜻으로 무상사를 쓴 거겠죠. 그 다음이 뭐냐면 조어장부예요. 막혔다. 겨우 통과했습니다. 이 조자는 우리가 조율하다 뭐 이렇게 할 때 조자예요. 조련하다 할 때 그 조거든요. 그리고 어자는 뭐냐면은 암행어사 출두유 할 때 그 어자잖아요. 그게 어사 그리고 어전 높일 때 어도 쓰지만 왕을 얘기할 때 어도 쓰지만 여기에도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개 다 다스리는 거죠. 조련하고 다스리는 이 장부라는 말은 남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불교에서 장부라고 하면 이제 각자를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깨달음에 대한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중생이 있으면 중생을 잘 조련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잘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스리는 것은 무슨 권력을 가지고 중생을 뭐 내 노예로 쓰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조언은 뭐예요? 아까 케마처럼 이거 너무 너무 딱 맞는 케마한테는 딱 맞는 방편이지 않았어요? 케마는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케마가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저도 그냥 부정관이다 이렇게 할 때는 뭐 그런 거 뭐 그렇지 사람이 다 죽지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우문사 있을 때 졸업 여행을 갔는데 바라나시에 가면 겐지스강에 배를 타고 이렇게 쭉 한번 보면서 화장터도 보고 그 바라문들이 이렇게 뿌자 자기들 의식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이렇게 뭐 관광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해요. 근데 나루터가 이제 우리가 내리는 그 선착장이 어디에 있었냐면 화장터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인도는 그 인도 사람들은 우리는 나무가 좀 없으면 어떤 돈을 지불하면 그냥 죽은 사람이니까 화장이 완전히 싹 탈 때까지 태울 거잖아요. 근데 인도는 그렇게 진짜 딱 돈만큼
내가 나무를 2개밖에 못 샀어. 그러면은 2개만 가지고 시체를 태우는 거예요. 그럼 시체가 다 타겠어요? 안 타죠. 그럼 그걸 그냥 던져놔요. 그러면 그 주위에는 개들이 엄청 많아요. 인도계 굉장히 사납게 생겼거든요. 까맣고. 그 개들이 늘 저 시체가 다 타나 안 타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충분히 사지를 못하면 시체를 다 태울 수도 없고, 그리고 돈이 정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겐지스강에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선착장이란 뜻은 뭐예요? 물이 흘러서 물이 세게 흐르지 않고 좀 배를 정박할 만한 곳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착장에는 그 바다에 다 가보셔서 알지만 모든 그 흐름을 따라서 모든 것이 모이는 곳이 돼요. 근데 제가 내리는 바로 그 옆에 그냥 버린 시체가 이렇게 핏기가 하나도 없이 물에 부른 상태로 상체가 이렇게 노출돼서 있는 거예요. 내가 내려야 되는데 배 바로 옆에 있어. 그 순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생각이 날까요? 근데 남자 같았어요. 머리털이 없고 했으니까 남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정말 제가 인도 여행을 정말 잘 갔다 생각을 한 게, 왜 부처님이 깨달았는지를 알고, 인도에서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이꼴 저꼴 다 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장작이 없어서 다 타지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한국 사람이 갔으니까 또 잠은 또 최고급 호텔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최고급 호텔에 가면 어떤 사람들 보는지 아세요? 거기에 걸치는 비단사리가 1,000만 원짜리, 여기에 걸친 보석이 몇 천만 원을 주렁주렁 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그 결혼식 같은 걸 만나기라도 하잖아요. 완전 엄청 융숭하게 막 그 파티를 해요. 낮에는 가서 시체 보고 사람들 옷 없이 다니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고 살 것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의 눈을 뺀다던가, 자기 자식인데 눈을 적출한다던가 팔을 잘라서 구걸을 하더라, 앵벌이를 나가게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다가 또 밤 되면은 또 막 그런 화려한 걸 봐.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럼 또 아침에 눈 뜨고 가면은 또 자판에 보면 그 시장을 갔어요. 뭘 사자 뭐 이렇게 하길래 이렇게 뭐 까맣게 있길래 저 빵인가 하고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까만 것이 확 다 날아가니까 하얀 빵이 나오는 거예요. 그 까만 게 다 파리였던 거야. 그런 걸 보다가 또 밤 돼서 이제 그런 호텔 같은 데를 가면 4,000원짜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이 이렇게 맥도날드나 뭐 이런 데가 있고, 거기 가면 물가가 또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시장에 가면은 뭐 이런 그 빵 같은 거 한 개 10원 이렇게 하는데, 아이스크림 사러 가면 그게 4,000원, 5,000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완전히 무슨 이거 한 나라가 맞나? 그러니까 이게 계급에 따라서 물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살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일회용품이 굉장히 많아요. 돈 없는 사람들이 샴푸나 이런 거를 통째로 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다가 일회용품을 많이 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인도가 중국보다 지금은 그게 더 훨씬 더 많죠. 그 인구가 훨씬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10원만 팔아도 그게 5억 명이다 이러면 10원만 팔아도 50억 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는 부자인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샴푸도 하나 못 사서 매일 그 10원짜리를 내가 필요한 날마다 10원짜리 그걸 사서 쓰는 거예요. 일회용품 그 봉지에 든 걸 사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정말 이 인도라는 나라는 이 종교가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방편이 그러니까 모든 스님들이 그때 그런 느낌을 받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인도를 우리가 15일을 갔는데 한 열흘 정도 우울증이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못 모르고 다녀서 없었고, 그리고 이제 열흘쯤 지나고 이제 돌아올 때쯤 좀 회복이 됐는데 그 간극을 어떻게 극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저는 이제
그런 방편을 만나는 거. 근데 부처님은 그 사람한테 맞는 방편을 바로바로 주시잖아요. 조련하는 거죠, 중생을. 무조건 성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그런 의미에서 조어장부예요. 그러니까 아라하는 저러한 방편을 쓰지 않기 때문에 부처보다는 조금 낮게 보는 거다.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왜 낮게 보는데 다시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곤 하는 겁니다. 이제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비구니 승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계를 줄 때 스승은 어떻게 필요한가라고 해서 우리가 7장까지 전부 다 나간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이름이라든가 어떤 지역에서 뭐 꼬샴비에서는 그 새 정사를 누가 세워졌는가 이름도 외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또 다 비슷해요? 꽃살라, 꼴리아 비슷하니까 꼴리아 생각하고 있으면 꽃살라가 생각이 안 나고 어휴 이렇게 해서 공부를 어떻게 했나 몰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 교리를 보니까 이게 개정의 사막을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사막하고 그리고 이 수행 방법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개정의 사막을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리긴 했어요. 그죠? 개는 우리 개 하면 비구 스님은 개가 몇 개? 250개. 비구니 스님 몇 개? 348개. 그리고 보살개 몇 개? 우리 10선 그죠? 10개. 또는 5개. 5개 10선이죠. 사실은 10개라고 하기보다는 5개 10선, 10가지 선. 그러니까 5개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였어요? 그 악구를 4가지로 나누고 그리고 그 음주 빼고 그리고 탐진치 없애는 거 그거였잖아요. 그 개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내가 지킨다라기보다는 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자비와 지혜가 늘 이 5개 먼 게 이거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딱 2마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비와 지혜.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비도 뭐 이렇게 살생개라던가 악구라던가 이런 것은 사실은 내가 어떤 나쁜 마음이 들 때 상대한테 내가 어떤 위해를 가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걸 못하도록 막아놓은 게 개인데 만약에 내가 자비가 있다면 5개는 저절로 다 지켜지는 거잖아요. 자비 있는 사람이 남을 욕하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고 남을 살생하지도 않을 거고 자비가 있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런 그 사막도에 떨어질 만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를 지키게 하는 것은 자비와 지혜를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고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뜨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막 즐거워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했다가 또 조금만 칭찬해주면 또 막 좋아하고 또 조금만 나한테 불리해지면 막 화내고 또 나는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울해지고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에 들면은 그런 감정 상태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런 상태가 되면 맨 마지막에 지혜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있으려고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비춰서 본다고 하면은 일단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내 자체가 선을 많이 짓고 악업은 덜 짓고 내가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마음은 단정하게 이렇게 잘 조율된 상태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욕심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왜 지혜를 얻지 못하냐면 저는 보면 욕심 때문에 지혜가 없다고 생각해요. 욕심이 눈을 가려버려요. 막.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뭐 복권이 됐다. 우리 지금 생각하기에는 복권 될 거 생각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행에 가만히 아무한테도 말 안 해. 나만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은행에 딱 넣어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얌전하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복권이 됐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막 흥청망청 쓴다거나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입이 근질거려서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막 말하니까 또 막 자랑을 했으니까 돈 빌려달라면 안 빌려줄 수도 없고 그러다가 다시 쫄딱 망하고 저 떡집 얘기해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게 되면 이 지혜가 내가 평소에는 있었던 지혜조차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개정해를 이 책에서는 또 뭐에다가 대비를 했냐면 팔정도에 대비를 해놨더라고요. 우리 팔정도 네, 밑에서부터 써볼게요. 이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저는 다른 건 잘 못해도 이건 하도 많이 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견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정사유 그리고 정어, 정업, 정명 그리고 정정진, 정정, 정념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네요. 근데 이거 순서 바뀐 것 같다, 그죠? 순서에 어떻게 됐던 간에 상관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정견, 정사유, 정어 같은 경우에는 해에 정사유 요까지만 해에 해당하겠죠. 요거는 그죠? 내가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을 갖고 있으려고 그러면 사실은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 직업, 행동은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개에 해당되죠. 내가 바르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정진, 정정, 정념 같은 경우는 뭐에 해당되겠어요? 내가 정진하려고 할 때, 내가 고요하게 있으려고 하고 이것은 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리에서 보면 이제 밑에 있는 건 정에 해당되고 중간은 개, 맨 위에 있는 것은 해다. 그리고 개, 정, 해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맞아요. 삼학.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공부라는 말 자체가 그냥 이게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련을 다 공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쿵푸 배우는 사람들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 수련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해야 될 거 개정해 세 가지인데 그것을 팔정도에다가 맞추면 해는 정견과 정사유 그리고 정에 해당되는 것은 정정진, 정정, 정념 그리고 개에 해당되는 것은 정어, 정업, 정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팔정도는 한 3번 정도 설명한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오늘의 재밌는 얘기는 여기에서 나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렁 넘어갑시다. 얼렁 넘어가고 이제 우리는 수행의 종류에 대해서 하려고 그래요. 역시 조계종 교재답게 선과 관하선을 먼저 내놨더라고요. 선은 잘 알겠시겠지만 선과 관하선이 과연 같은 것인가? 뭐 같다고도 할 수 있고 다르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간화선은 이렇게 써요. 약발 떨어졌나? 선자를 갑자기 생각이 간화선은 이렇게 쓰거든요. 간은 뭐예요? 보다라는 간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본다라는 말이 몇 가지 말이 있어요. 관도 보다. 관광할 때 이거 쓰잖아요. 간도 보다. 견도 보다. 또 볼 시자도 있잖아요. 보다 시자도 있고. 이거 외에도 보다가 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이 많은 것 중에서 왜 관화하거나 견화하거나 시화하면 안 돼요? 왜 간화일까? 그죠? 그리고 이 화는 뭐의 줄임말이 되냐면
화두거든요. 머리 두자 써가지고 말의 앞머리를 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가나선은. 그럼 그런 게 일반적인 선하고는 그럼 또 어떻게 다를까? 여기서 보니까 선하고 가나선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집중에 들어가며 닦는 수행법으로 참선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산스크리트 느야나를 음사한 말 사유하는 거다. 사유래요, 사유. 근데 선은 꼭 사유라고만은 또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이게 묵조선 같은 게 있거든요. 묵조선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떡하지? 묵자 쓸라 하니까 갑자기 좀 자신이 없는데 우리가 묵언할 때 묵자예요. 세카마타에다가 이거 개견자 쓴 이게 아마 묵자인 것 같은데 맞나요? 조자가 이거 앞에 이게 있던 약발 떨어졌구나. 왜 이게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조자가 아무튼 묵조선인데 조자가 비추다 조자예요. 조명하다 할 때 조자. 그러면 묵묵하게 비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묵조선은 뭐냐면 되도록이면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대선사는 이 묵조선을 귀신굴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못하게 했어요.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이거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거 멍 때리는 거 묵조선이 그럼 멍 때리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래서 이게 묵이라는 말이 어둡다라는 뜻이 어둡다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우리 묵묵부답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걸 귀신굴이라고 귀신굴에 들어앉았다. 귀신하면 우리 좀 침침하고 어둡고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묵조선을 하다 보면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는 게 아니고 멍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거 한 거예요. 조자가 생각이 날 때 아무튼 그걸 경계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선이라는 것이 뭐냐면 원래는 조용하게 앉아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내 마음을 쳐다보는 걸 얘기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선자라는 말은 한자가 아니고 산스크리트의 디아나잖아요. 선을 중국식으로 읽으면은 뭐 조금 디아나랑 비슷하게 읽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디아나를 음사한 것이 선이에요. 이것도 원래는 중국에 없는 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 것 자체를 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은 명상이랑 같은 걸로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선은 명상이랑 같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명상은 우리가 할 때 약간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힐링한다. 내 마음 복잡하니까 좀 내 마음을 좀 차분하게 만든다. 이런 느낌이 명상이다. 근데 선은 내 목숨을 내놓고 내 번뇌를 끊는 그런 부처로 가는 길의 수행이기 때문에 명상과 선을 같이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명상이고 선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의 입장은 어떠냐? 만약에 이게 불교 수행으로 생각하는 선이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 명상은 뭐냐 하면 그 명자가 비추다 그 밝을 명자 그 명자가 아니고 이 명자를 쓰거든요. 명상할 때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글자. 이걸 쓰거든요. 명상할 때. 상자는 생각상자를 써요. 그러니까 뭔가 조용하게 내 마음, 내 생각을 비춘다, 이런 밝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이랑 좀 다르기는 하죠. 선이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을 화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를 들여다보고 그것이 만약에 내 마음속에 날뛰는 것이 있다면 이 날뛰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약간 내가 힘이 있다면 조절을 한다던가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내가 깨닫고 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인식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명상이랑은 조금은 다른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수행적인 면으로 본다고 하면요. 명상은 수행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묵조를 멍 때리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묵조 자체로도 그 깨달은 분도 있기는 깨달았다기보다는 그 수행의 성취를 맛본 사람들도 있어요. 묵조로. 그 조동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일본 조동종. 일본 조동종에서 하는 선이 묵조선이거든요. 그래서 묵조선 자체를 완전히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대해선사는 약간 간화선 또는 조사선, 간화선과 조사선은 좀 비슷한 말이에요. 조사라는 말은 스님들을 조사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스승이 제자한테 어떤 수수께끼 같은 걸 내는 거예요. 뭐 부처가 뭡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그러면 그 말머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똥막대기? 부처가 똥막대기라고? 그 부처가 똥막대기? 부처가 똥막대기? 부처가 똥막대기라고? 이걸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 이 간자 또 어디다 써요? 간호. 하다 할 때 간호하다 할 때 이 간자를 쓰잖아요. 우리가 견호라고 안 하죠. 환자를 돌볼 때 간은 어때요? 상태가 어떤가 살피고 그리고 호자는 보호하다니까 이 간자라는 뭐냐면 자세히 살핀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 화두를 그냥 그래 부처 똥막대기 부처 똥막대기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왜 똥막대기지? 이거 환자를 살필 때죠. 왜 아프지? 열이 나나? 그럼 얼음 가져올까? 이렇게 하듯이 왜 똥막대기지? 없다고 했는데 왜 무지? 부모 미생전을 봐라 했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 미생전이라는 말이 태어나기 전이란 말이고 부모 미생전, 부모가 나를 낳기 전이란 뜻이에요. 부모가 나를 낳기 전에 나는 무엇이지? 나는 뭐지? 수수께끼를 푸는 거. 그래서 간화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화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만 해도 오늘 영평사 와서 강의해야 되니까 강의 자료 보고 또 아침에 또 학교 가서 강의해야 되니까 학교 강의 자료 보고 또 이제 학기 초면 무슨 생각해요? 이거 폐강되면 어떡하지? 제발 3명 이상은 와라 이렇게 걱정하고 폐강되면 안 되는데 돼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학생들 좀 딴지 걸고 좀 이상한 학생들 하는 걸 좀 공부 열심히 하는 착한 학생들 왔으면 좋겠다. 제가 하루 동안에 일으키는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우리는 번뇌가 아니야. 살아가는데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생각이지. 하지만 우리가 부처 되려는 사람의 그걸로 보면은 사실은 다 쓸데없는 생각. 내가 뭐 학생 뭐 좋든 나쁘든 뭐하러 내가 그걸 생각해요. 그냥 오는 대로 가르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 또 폐강 되든 안 되든 그냥 폐강되면 저 영평사 있는데 뭐 학교 폐강됐던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폐강돼도 됐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몇 명 올까? 3명 안 오면 폐강인데 그 생각 왜 할까요 도대체? 너무나 많은 번데 너무 어지럽잖아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에다가 못을 박으려고 하는 방편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간화선이 많이 유행하긴 했는데 이 간화선의 폐해가 뭐냐면 일반 선 같은 경우에는 좀 스승이 없어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선도 스승이 없으면은 좀 그 어려운 것이 옛날에 우리 80년대 성대 스님 계시고 이렇게 할 때는 스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산에 들어가서 혼자서 수행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참선한다고. 근데 이게 옆에서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 업과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현병이라던가 환청, 환시가 왔을 때
내가 그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있으면. 근데 스승이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 지금 참선하면 안 돼. 너 지금 좀 나가서 좀 걷다 와. 너 그 생각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혼자서만 선을 한다는 것이 좀 위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간화선을 조사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수께끼를 제시하는 스승도 있어야 되지만 이 제자의 상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는 스승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간화선의 백미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수수께끼 이런 문제가 아니고 깨친 스승이 있어. 근데 같이 풀밭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은하수 별이 보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엄청 갑자기 마음 편해지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스승과 내가 스승이 나한테 주고 싶은 가르침이 나한테 저절로 전해져서 둘 다 함께 환희하는 거. 부처님이 염화미소 가섭전자한테 주듯이 그런 막 공개된 이런 뭐 어떤 자리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스승과 제자가 너무나 편안한 그 상태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같은 깨달음을 공유하는 거, 가지는 거. 그게 저는 조사선의 백미가 아니, 수수께끼를 딱 내렸을 때 그래서 그 말 하고 바로 딱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선을 얘기할 때 많은 일화들이 있잖아요. 저는 조사선이 좋았던 면이 뭐냐면 그 해능 스님이 내려왔을 때 어느 사람들이 깃발이 막 바람에 나부끼고 있으니까 한 스님이 이렇게 말해요. 깃발이 움직인다. 이러니까 다른 스님이 깃발이 어떻게 움직여? 바람이 깃발을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옆에 있던 해능 스님 뭐라고 합니까? 깃발도 움직인 적 없고 바람도 움직인 적 없고 네 마음이 움직인 거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너무 감동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감동만으로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감동 이상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선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는 명상 정도로 선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간화선이라든가 이런 걸로 난 좀 하고 싶다. 앉아서 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간화선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이 경구 중에서 한 개에 대한 의심을 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문사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반야심경을 배우는데 이 맨 앞이 어떻게 되었냐면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관자재보살님이 행을 하는데 뭘 행을 하냐면 깊은 바라밀다를 행한대요. 그 저는 처음에 거기서 어떤 의문이 있었냐면 아니 관세음보살님 정도가 되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고를 하지 않아도 그냥 하게 될 텐데 왜 그걸 굳이 행심반야바람이라고 했어요? 그 쓸데없는 말인데 거기에 너무 갑자기 탁 꽂힌 거예요. 왜 관세음보살님 정도가 되면 이 지혜가 그냥 저절로 행하게 될 텐데 왜 행심반야바라밀을 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보게 됐을까? 이게 원래부터 다 아는 게 아닌가? 이 반야바라밀이 있다라는 것이 오온이 공한 것을 보는 게 아닌가?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지? 전 너무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운문사에 있을 때 평소에는 일하니까 그런 걸 못하다가도 혼자 걸을 때마다 관세음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을 해서 오온이 공했다고? 왜? 왜 반야바라밀이 있을 때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볼 수 있지? 그럼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던가 이런 좀 쓸데없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거는 이제 제가 쓸데없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도 깨달은 거니까. 근데 그걸 깊은 의심을 품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느 스님이 백장선사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갑자기 정견에 대한 견해가 저한테 갑자기 확 와닿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것을 좀 크게 느끼면 깨달음이 이런 건가? 라는 이게 작은 깨달음의 그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간화선을 하고 싶다던가 이렇게 하면 지금 스승이 있어서 어떤 야, 넌 무자 화두를 들어라. 시신마 이게 무엇인가? 이 먹고 해라. 그렇게 해서 의단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간화선은 의심이 필수입니다. 의심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화두를 줄 수 있는 스승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의심도 안 일어나는데 이것은 무엇인고 무자 화두 똥막대기 의심이 안 일어나는데 이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한테 물어서 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묻지 말고 내 속에다가 커다란 의심 덩어리를 한 개 넣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팔정도로도 할 수 있죠. 정견이라 있는데 이 정견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야 정견인 거지? 부처님의 정견은 어떤 것일까? 내가 가슴이 터질 정도로 그것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다 보면 그게 쓸데없지만 어떤 생각이 팍 터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누군가 뭐 학자라던가 누군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틀린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깨달음은 아니지만 교리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 그러면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럼 내 생각이 틀렸나? 다시 한번 또 정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느낌이 있어요. 이제 제가 경험해보면. 뭐냐면 아, 이거는 틀림없는 거다. 이게 그냥 내가 생각으로 아, 이렇게 되네 하는 이해가 아니고 갑자기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아주 속 시원함, 이건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속 시원함이 있어요. 아, 이거구나 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간화선을 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어디에다 의심을 둘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 나는 왜 우리 엄마 아들로 태어났을까? 이런 의심도 괜찮습니다. 왜 나는 하필이면 우리 엄마 아들로 태어났을까? 왜 우리 엄마 아들이었지? 이거는 부모 미생전이라는 것과 똑같은 화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도 계속 의심을 품다 보면 이제 앉아서 계속 귀신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의심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께 제가 스승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 맡기는 거죠. 부처님, 저는 이 의심을 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기서 비택멸이 작용하는 거죠. 그 비택멸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간화선은 다른 어떤, 물론 우리가 수행해서 얻는다 이런 것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무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심으로 깨달음을 얻는다. 약간 인과관계가 없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음이 올 때는 약간 비택멸이 아닐까라는 말을 지난번 했던 거거든요. 간화선은 그런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스승이 있어야 되고 스승이 제자에게 의심거리를 하나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있는 것이 화두고, 그리고 선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선문답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사들의 선문답을 보면 어떤 게 많냐 하면 오조 해능이 이제 오조 홍인한테 갔을 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넌 어디서 왔느냐? 남방에서 왔다. 옛날에는 북방하고 남방이 있으면은 중국의 남방은 좀 무식하고 계급도 낮고 가난하고 막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남쪽에서 왔다고? 근데 뭐 깨달으려고 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육조해능이 생각도 하지 않고 깨달음의 남과 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 어디서 고향이 어디냐? 아, 야, 저 부산인데요. 아니 부산에서 왔는데 깨달음을 얻는다고 이러면 부산에서 오면 안 되나? 내가 뭐 잘못했나? 좀 또 번뇌 일으키겠죠. 근데 선문답은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툭툭 뱉어서 스승이 내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관해서 이 스승은 이 제자를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걸 해주는 거죠. 약간 조어장부를 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조어장부를 만나야 된다.
라고 해서 선지식 발언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이 조금 힘들다. 옛날에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도 한번 뵈려고 그러면 3,000배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왜 3,000배를 시키나? 저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3,000배 하고 나면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다리가 구들구들 해가지고 3,000배를 한 다음에 바로 성철 스님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성철 스님 물어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막 말이 막 나오는 거야. 되돌아나오면서 내가 왜 그걸 물어봤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게 물으러 왔으면 당신은 돈이 많던 뭘 하든 무조건 3,000배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데 간절함을 보는 거기도 하지만 선문답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주고받는 말에서 깨달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스님한테 스님 저 사업 잘 되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러 간 사람은 그랬으면 그런 사람들은 3,000배 하고 나면 3,000배 한 사람 저는 성철 스님을 안 만나봤기 때문에 3,000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된 적은 없고 저는 3,000배를 하고 나면은 경험을 해봤을 때는 그냥 정신이 없어 그냥 가서 자고 싶어요. 그냥 들어눕고 싶어. 너무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들어눕고만 싶거든요. 근데 그 만났던 분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이걸 물어보러 갔는데 절을 하고 나니까 엉뚱한 걸 물어봤대요. 그래서 또 물어보려 하니까 또 3,000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에이 포기 해서 그냥 안 물어보고 그냥 살았대요. 예, 선문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즉결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으냐 하면은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콜럼버스의 달걀이 뭐냐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하고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파티 열어주고 난리를 한단 말이에요. 콜럼버스는 그렇게 신분이 높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으니까 옛날에 배 타고 스페인에서 미국까지 간다는 게 얼마나 생 고생이에요. 배를 타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 말이 그렇게 지위도 높지 않고 부자도 아니었다라는 것 뜻하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성공을 하니까 시기심이 들어서 파티를 갔는데 다들 이러는 거예요. 아유 배 타고 그냥 쭉 가갖고 발견하는 거야. 나도 하겠다. 거기 가서 그냥 내 땅이다 하고 그냥 깃발 꽂고 온 거잖아.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콜럼버스가 그 말을 듣고 약간 부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은 달걀을 들고 와서 이거 이렇게 세로로 세워보라 하는 거예요. 세워보라는 게 이렇게 세우라는 말이 아닌 거죠. 예, 이렇게 세우라는 말이죠. 이렇게 세워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삶은 달걀이라고 해도 이렇게 세우려도 세워지나요? 안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콜럼버스 그러니까 문제를 낸 사람이 그럼 네가 세워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밑에를 톡톡 깨가지고 이렇게 딱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다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한 말이 뭐냐면 그래 하고 나면 다 할 수 있지. 근데 처음 시작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 그래서 이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려운 난제를 풀 수 있을 때 어떤 게 획기적인 생각으로 풀 수 있을 때 우리가 비유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간화선이 약간 콜럼버스의 달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난제잖아요. 어떤 문제를 줬는데 그것이 나의 방법으로 내가 물론 그 화두를 드는 거지만 나의 화두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왜 부처가 똥막대기인가 라고 했는데 문제는 나의 번뇌가 사라지는 쪽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 해놓고 나면 다 쉬운 일이지만 처음에 그것을 깨는 것 자체가 의외성, 그러니까 간화선은 약간 의외성이 있는 것이다. 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니까요. 의외성이 있다. 그래서 분심을 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분자. 이거 염자인데? 이거죠, 이거.
이거 너무 우습지 않아요? 염자는 뭐예요? 지금의 마음이죠. 그죠? 분자는 뭐예요? 마음이 쪼개졌어. 화가 나가지고. 이거 분자죠, 분자. 분심. 왜 내가 화두를 못 깨는 거야? 왜 이거를 내가 못 하고 있지? 분심. 분심을 내야 된다. 이걸 풀고 싶다라는 의지에 불타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콜럼버스 달걀은 별로 상관없어. 나는 콜럼버스 달걀 왜 갖고 왔지? 근데 저기 유럽에서 저 콜럼버스의 달걀, 이게 저 달걀을 세워봐라는 것은 풀지 못하는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관용구로 쓰이는 거래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콜럼버스가 한 것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건 어떤 문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너 달걀 세워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것이 비파사나와 사마타입니다.